오늘 저희 새해 첫 예배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새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즘에 다 모든 회사나 사회단체는요, 이맘때쯤 되면 다 시무식을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은요, 새해 신년 감사 예배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선포한 주연절이기도 합니다. 주연절은요, 한문이어서 우리가 그런데요, 주인주죠, 그렇죠? 주인주, 나타날 현, 절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신 절기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타나신 공식적인 날을 우리는 주연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전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연절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 자신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한 날이 주연절인 거죠. 그래서요. 회사나 사회의 그 시무식을 시작하듯이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주연절, 아주 공식적인 날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동안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네, 요셉하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하고 마리아의 육신적인 장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용히 지냈는데 주연절은요, 올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족보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던 사적인 생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공식적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다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그쵸?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가 계셨어요? 물에? 예수님. 그리고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직접 안내하셨단 말이에요.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 아래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주연절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짠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하죠. 사실 주연절 이때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무명. 그런데 누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쵸? 세례 요한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BTS랑 더 BTS보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언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증언한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보세요. 보통 세례요한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을까요? 그쵸?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요.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에이, 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례요한을 그렇게 유명 인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도 없는 그 신발끈을 푸는 종은요, 그 당시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종이에요. 왜요?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신발을 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그 일을 하는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BTS가 유명한데 BTS가 엄청난 공연을 크게 끝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른 노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에 부르실 분이 우리보다 훨씬 잘 불러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왜요? BTS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잖아요. 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유튜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100만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버가. 이 100만 유튜버가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방송할 건데 그 뒤에 나오신 분이 훨씬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유튜버가 하는 말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TV를 키면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선전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전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유명인이 선전을 해야지 그 물건이 잘 팔려요. 김연아가 한번 이렇게 스케이트 타면서 이 차가 아주 좋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차를 사고 싶잖아요. 김연아가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 최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그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명인이 선전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데 그 유명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인 거죠. 지금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인 거죠. 지금 세례요한은요, 그래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연전이죠. 그런데 이 일이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왕이고요. 선지서의 종합 세트인 누구요? 이사야. 감사합니다. 이사야예요. 이사야는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66장. 네, 66장인데 네, 우리가 39, 27 하는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을 예언했고 39장 이후 몇 장부터요? 40장부터는 신약을 예언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망한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가면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모든 예언서를 통합한 예언의 왕이고요,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모든 예언서가 다 각각인 것 같아도 그 공통 분모를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네,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 때요, 예언서는 쉬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예요. 네, 뒤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한 번 더요. 시작. 예언서는 쉬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입니다. 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그렇구나. 먼저 그렇게 복선을 깔고 읽으시면 예언서가 읽혀져요. 그래서 정말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래요.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40장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 그렇죠.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류였다면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보라. 네, 간단하죠. 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릴 때 설교를 가지고 나누실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가려고 좀 더 제목도 좀 짧게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인 보라가요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는 첫 예배이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주연절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게요. 40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존경하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그 본문에 무슨 소식이래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니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소식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뭐 기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누가 아름다운 소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좋은 것과 기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그 소식을 아름답다 라고 말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쁘세요? 예, 모두 다 기쁨이 틀리죠. 우리 유정이는 연세대학교 한 학기 전에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온 가문이 다 기뻐했어요. 막 할머니가 막 용돈을 막 주고 싶었겠죠.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진영식 집사님은 분양 사무실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팔릴 것 같은 큰 필지가 한꺼번에 딱 팔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거 꼭 팔아야 되는데 하는 큰 필지가 그냥 팔렸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소득이 생기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이기영 권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제가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우리 홍순애 권사님하고 우리 이월재 권사님하고 기도팀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팀이 되어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저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존경하신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기쁜 소식은 다 다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이 뭐길래 이렇게 말할까? 우리는 다 이미 짐작하고 있죠. 무슨 소식이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존경하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진짜 이렇게 실제 나의 삶의 기쁜 소식처럼 들려질까요? 대학 가는 것보다, 또 집이 계약되는 것보다, 기도팀이 나온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그게 기쁘게 느껴지나요? 존경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구절에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이사야 그러면은 52장 하면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 네, 구원.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아, 40장 이후니까 구원이겠구나.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부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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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답대요. 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식은요. 내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뭘로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요 다 통치 근본이 뭐예요? 신과 폭력과 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힘이 세야 다스린 거 아니에요?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짓밟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는요 양육, 강식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굴복당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게 세상의 다스림의 근본 이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근본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세상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까지도 아름답다. 그 당시에는요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발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신는 그런 간단한 샌들이 아니에요. 그 줄로 칭칭칭칭 동여맸기 때문에 줄을 풀고 다시 묶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가장 더러운 발조차가 아름답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2024년에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요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정말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늘과 같으리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 꼬리꼬리한 발냄새 나는 그런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뭐예요?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냥 엄마 뱃속부터 그냥 태어났더니 이렇게 듣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엄마도요 누구에게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그 엄마를 낳고 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겐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 오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소식을 전하는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라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역사단에게 말할까요? 권사님, 집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세요. 네.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세요. 네. 김성 권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세요. 네. 네.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진짜 2024년에는요.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9절 다음 PPT인데요. 너는 힘써 소리를 어떻게 하래요? 소리를 높이래요. 우리는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괜히 꼬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요. 다시 한번 소리를 또 높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누구를 보래요?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라. 누구를 보래요? 하나님을 보래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파이널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할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닌가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본 적 있어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까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허공을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충 어물쩡어물쩡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얼마나 정확무어하신지요. 또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것을 성경에 아주 다 기록해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인류 세계 역사의 기록에 빼곡하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커요. 그래서요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요, 과학으로서는요, 논리로서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계시를 해놓으십니다. 이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책이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못 믿을 뿐이에요.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역사적 사실인지 가장 확실하고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형님 아우를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쉽게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나이인데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내가 형님이네 너가 형님이네 우리는 대충 이렇게 나가면 그거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런데 뭐만 보여주는데요? 그냥 민증 하나만 딱 보여주면 아유 형님 맞으시네요 막 이러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이 주민등록증은요, 손바닥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주민등록증 하나만 보여주면 그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해요? 즉시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요. 그렇군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민증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매겨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2024년. 그래서 올해가 뭐예요? 2024년. 내 생일도 언제예요? 제가 1968년이면 어디예요?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1968년 전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민등록증 번호가 나온 거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아요. 2024년이라는 달력을 우리나라만 써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쓴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방대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날짜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온 세계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다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적인 증거로 진짜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의 상황이죠. 이것은 다 기록된 역사지만 그 전에 예언된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이 말씀이 다 증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는 주연절이에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록한 구원의 말씀을 보면서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록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볼게요. 보라라는 선포가요, 2번이나 등장해요. 그냥 여기를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요, 보라! 라고요, 첫 번에 감탄사로 딱 시작해요. 이 문장을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하늘이 그에게 있고 공이
보라 앞에 감탄사로 시작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 아직 시작됐어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죠? 장차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장차 어떤 자요? 강한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강한 자로 오셨어요? 그쵸? 오히려 낮고 천한 말부유에 가장 연약한 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요. 아기를 조금만 큰 소리 하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눈도 살살 가더라고 그러잖아요. 경기할까 봐. 그게 강한 자예요? 약한 자잖아요. 근데 왜 강한 자로 오시지? 그쵸? 보세요.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볼게요. 지금 강한 자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안 유명한 사람 무명인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강한 자로 오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경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저 보세요.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제 예언서를 읽으실 때요, 이거를 먼저 바탕에 깔고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 시대에 일어날 예언과요, 아주 멀리 있을 것과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현재와 먼 미래를 동시에 한 큐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요, 시간이 막 뒤죽박죽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읽으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요, 예언자가 하나를 예언하면은요, 지금 이 시간에 예언하고 멀리 있는 미래에 예언하고 지금 같이 예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섞여 있어요, 이것이. 왜냐면 이 예언자는요, 보세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언제요? 700년 전에요. 그래서 700년 전에 그 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예수님의 태어나신만 예언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언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는 700년도 멀지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증언하시는 그것까지도 얼마나 멀어요. 그쵸?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예언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요, 굉장히 뒤죽박죽되고 어렵고 난해해요. 난해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먼 미래하고 같이 예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장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쵸? 세례를 받으실 때도 무명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강한 자인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요? 강한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응리하는 딱 장면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타나신 강한 자로 오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면서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면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대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뚫고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오늘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인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서요, 보라! 이렇게 또 얘기하죠. 놀라운 말씀이 또 여기 나타나요. 보세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거는 어떤 장면 같으세요? 그렇죠. 감사해요. 심판하는 장면까지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가, 예수님 다스리신가,
아버지가 심판하신 것까지 같이 예언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렇게 발라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심판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장면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안 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한 큐에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심판 때 장면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니 예수님 앞에 다 이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까지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그럼 오늘부터는 언제요? 3100년 전에. 놀랍죠?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심판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기록인 거예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요. 성경을요 파면 팔수록 더 놀라운 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예언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백보자 심판, 재림과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제 소원이 뭐예요?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흠뻑 받으시고, 그냥 받지 말고 좀 흠뻑 받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 사랑, 천국 가서는 큰 상급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요. 제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흠뻑 받고요, 천국 가서는 큰 상급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강한 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을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보라! 장차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들에게는 큰 상급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요. 왜냐면 지금 심판까지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공약이 나와 있어요. 이제요. 한번 예수님의 공약을 볼게요. 11절이요. 시작. 그는 나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회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는 뭐요? 목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 누구를 먹여요? 양떼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기 힌트가 많은데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말씀과 연결돼요.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의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원래 긴데 제가 한 구절만 갖고 왔어요.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뭐 했어요?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성전왕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믿음 위에, 반석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위에 내가 그 성전을 지으리라 한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선언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 말을 하게 하신 건 성령님이다 하시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 위에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양을 먹이라고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게 위임하신 장면이 이 위임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금 요한복음 21장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임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교회에 위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 예배를 열심히 잘 들으신 걸로 제가 들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장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홍콩 목장, 우크라이나 목장, 짐바브웨 목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목장과 새로 시작된 우리 일본 목장. 또 일본이 요즘에 지진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플까. 또 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요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시고 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대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그의 팔로 그 품에 안으시겠대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팍팍합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녹록지 않은 세상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해요. 왜요? 죄가 왕노를 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로 뛰어들어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가다 오르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요 예수님 그 팔로 모아서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뒤에 친절한 팔에 다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오라 하십니다. 제발 와라. 내가 안아줄 거야. 내가 품어줄 거야. 내가 이
하늘보다 오르셔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왜 그럼 꼭 교회 나와서 왜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 틀립니다. 내 집에서 할 때랑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교육관에서 기도할 때는 틀려요. 왜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고 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저도 되도록이면 도서관에 저를 질질 끌고라도 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혀놓는 이유가 있어요. 달라요. 태도가 다르고요.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정말 올 한해는 예수님 품에 날마다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품에 안아주세요. 아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네요. 온순히요. 굉장히 특별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네. 뭐 하는 암컷이요? 젖먹이는 암컷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젖먹이는 암컷이 돼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돌보고 자라게 하고 또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목장이 젖먹이는 암컷이에요. 목장이 서로 돌봐야 합니다. 목장이 서로 목장마다 그 간판을 걸고 그 나라의 이름까지 걸고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젖먹이는 암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컷이 되어서 새 생명을 낳아서 길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요, 젖먹이는 암컷들을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순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온전하고 순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세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요 그냥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벌하세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려고 했을 때, 낳으려고 했을 때, 생명을 귀하게 보듬으려고 했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2024년 첫 번째 예배이자 주연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요? 젖먹는 암컷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젖먹이는 암컷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이성미 개그우먼이 그 방법을 제가 카피해서 왔어요. 네, 제가 오늘 주보에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다 보셨죠? 네, 다 같이 한번 이걸 펴볼까요? 무슨 책이에요? 네,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갸냘픈. 네, 이미 생명책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하시면 돼요. 대환영이에요. 그 준비하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성경책에다가 쏙 집어넣고 편하고 빼고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여기 생명을 품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기록하셔서 생명책을 직접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요. 우리는 이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젖먹일 양들의 이름을 미리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젖먹일 것을 미리 생각하고 매일매일 이 생명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거든요. 오늘 주연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젖 먹이는 암컷이 되라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이 생명책에 이름을 쓰고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책의 이름을 밤낮 없이 그냥 부르면서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4년 이 생명책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쓴 이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반복해서 나갈 때 모든 길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우리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찬찬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품고 젖 먹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젖 먹이는 그 암컷을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저희가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